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몇 줄 되지 않으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설교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한 3주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역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말씀, 메시지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이렇게 심겨지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휴가들 잘 보내시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4단계가 계속해서 이제 연장되면서 휴가 가신 분들도 그리고 못 가신 분들도 가셔서도 마음 졸이면서 보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참 힘든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블루로 다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얼마 전에 이 무력감이 아주 세게 찾아왔어요.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기다리면 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으로 시작을 해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제 점차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가장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상실감 그리고 패배감을 넘어가지고 이 무력감이 저를 이렇게 엄습하더라고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 현실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과연 이것들을 우리가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건가?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나 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입장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믿음과 신앙의 안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제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가정과 다음 세대들의 외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모든 노력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이 회의감마저 들면서 이 무력감들이 저를 막 삼켜오는 겁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정말 진한 어둠 속에 암흑 속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엄청난 폭풍 가운데 그냥 한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게 이제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셋째가 출산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임밍아웃 했었죠. 셋째 임신했다고 임밍아웃 했었는데 7월 23일 날 셋째를 출산을 했어요. 셋째 출산 때문에 제가 아내 없이 이제 혼자 아이 둘을 데리고 정신없이 휴가를 보냈습니다. 애 둘 그렇게 키우는 게 힘든지 몰랐어요.
위대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들. 애 둘을 데리고 정신없이 정말 정신없이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래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는 휴가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성경에서 저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읽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7장부터 8장까지 제가 수십 번을 읽었어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말씀을 좀 잘 준비하고 싶어가지고 7장과 8장을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여러 번역 성경으로 계속 읽었어요. 7장에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호수로 장소적 배경이 옮겨지면서 다시 거라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에 하루는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 하루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 본문 오늘 8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루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에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에 떠났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의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고 갔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는 이후에 언급되는 것 같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서 사장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제 가버나움을 출발하여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데 시간은 바로 저녁 시간이었어요. 자, 출항하기에 무리 없는 날씨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출신이었고, 거기에 특별히 베드로나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호수의 일기 자체가 나빴다고 한다면 아마 출항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출항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렇게 노를 저어서 이제 호수를 건너가던 중에 광풍을 만났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이 호수면이 지중해 해수면보다 210m가 낮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와 그리고 남쪽 아라비아에서 오는 이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자주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어부들과 그리고 그곳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이 광풍은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였어요. 제자들이 그날 만난 사나운 이 광풍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고, 그 바람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바람이 바다를 내리쳤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상황,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위태로운 상황, 정말 조금 있으면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사용되었던 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봤지만 그 바다 정도는 나가야 그 화물을 싣는 화물선이 있고 여행할 수 있는 여객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는 지붕도 없고 몇 명 탈 수 없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배만 이렇게 운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이었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본다면은 아마 이렇게 광풍이 불고 바람이 바다를 내리쳐서 그 물이
그 배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빌어서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은 지붕도 없는 그 배에 타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상상해 본다면 이런 거죠. 아마도 물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 적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비명소리가 가득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말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예수님을 부르는 제자들의 말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는, 지금 침몰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면서 깨웁니다. 자, 뭐라고 부르냐?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인님이라고 불리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 서 있는 자, 옆에서 돕는 자, 스승, 선생이라는 뜻의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는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 예수님 이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은 주여, 주여, 에피스타타, 에피스타타 이렇게 쓰였던 단어의 용례를 보면은 모두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된 그 호칭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부르짖고 애타게 부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말을 직역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안 도와주십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에서 도왔고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바로 옆에서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노를 저어서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한 배에 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자,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그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이어집니다. 자, 길가, 그리고 바위 위,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땅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두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던 사람도 말씀을 들었고, 바위 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도 말씀을 들었고요. 좋은 땅을 갖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좋은 땅을 가진 사람.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들은 말씀이 열매가 되었을 때 비로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 것이냐?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다른 곁길로 가지 않고 인내하여 견디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이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비바람을 견뎌내야 돼요. 그렇죠? 뜨거운 햇빛도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엄청 고민했어요.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막 찾아보고 해도, 주석을 찾아보고 해도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다른 평행본문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다, 믿음이 없다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와,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설교를 듣고 나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지만 곧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꾸짖는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주종관계에서만 가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과 물결을 꾸짖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람과 물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13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퀴리오스,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평상시에는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는데 흔들리는 상황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 그날 저녁에 덮친 광풍으로 인해서 증명된 겁니다. 믿음은 폭풍 가운데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온하고 평안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는 전혀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하나도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냥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풍랑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발부둥 쳐도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내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 여러분, 제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퀴리오스였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풍랑 앞에서 저는 주님을 불렀어야 되죠.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했어요. 에피스타타, 주님 왜 안 도와주세요?
주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저를 도우신다면서요. 제 옆에 계신 분이라면서요. 왜 안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퀴리오스, 주님 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 도와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퀴리오스, 나의 주인님이세요. 세상의 주인이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수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수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풍랑의 문제는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기의 문제예요. 인생의 풍랑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게 찾아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 찾아올 것인가의 문제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도, 믿음이 좋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일 때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던,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던 그 배에도 풍랑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호수 건너편으로 따라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에도 여러분 풍랑은 찾아왔습니다. 호수로 이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간 것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잔잔한 곳으로 이끌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풍랑이 있는 호수로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호수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풍랑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 풍랑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순간이 내게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키리오스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호수를 지나 도착한 거라사에서 이 광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퀴리오스로 선포됩니다. 광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퀴리오스. 앞선 7장에는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가는 길에 다시 그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지휘관으로서 제 말을 듣는 부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퀴리오스,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그 7장에 또 나오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여인은 어떤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퀴리오스, 인정합니다. 퀴리오스, 주님,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랑 속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풍랑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절망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잠잠히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되찾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잊고 있는 게 있으면 되찾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것은, 제가 잃어버린 것은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풍랑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만난 풍랑과 오늘 이 풍랑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나가 그 풍랑을 만나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 거기 있던 노를 저는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무트로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풍랑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풍랑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 온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잃어버린 신앙의 고백을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